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날이 또 많이 이제 또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쌀쌀해집니다. 여러분 건강 늘 살피시고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지금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 가운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을 이송하고 있는 사령관의 눈에 이 예레미야가 띄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발견하고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곳에 재난이 임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재난이 임했구나. 이렇게 너희에게 이 재난이 임한 것은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를 이송하는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인 사령관, 바벨론 사령관 이방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도 그 이유를 알고 이방인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세상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 도덕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조심스레 돌아봅니다. 종종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어떤 일로 세상이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혹은 세상 법정에서 교회가 다뤄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며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보다 더 의롭게 살아갈 때의 경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함을, 그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 수준이나 상식적인 태도조차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기는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오만함입니다. 마치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줄 몰랐던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령관, 바벨론 이방인 사령관의 입을 통해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듯이 어쩌면 지금도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책망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옳게, 세상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옳지 못하게 불의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한다,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예레미야여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만약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지금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성읍들, 그 폐허가 된 유다의 성읍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 그에게 그 모든 일을 다 위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여 그 그다랴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아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으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선물까지 다 줘서 그다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로 가고 유다 땅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폐허가 된 그 유다 땅을 이 그다랴 총독이 위임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다랴는 이 바벨론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땅에,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땅에서 살지만 바벨론 왕을 잘 섬겨야 한다고, 그러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또 그렇게 바벨론과 잘 지내고 바벨론 섬기며 살면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아주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실행했던 것이 그다랴 총독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게 됐죠. 어쨌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다랴 총독의 이 정책에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땅 미스바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그다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여기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이제 이 포로된 땅에서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바벨론 통치를 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바벨론 왕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까지,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얻으면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다랴의 이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들이 이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첩보를 전해주지요. 암몬 자손의 왕이 너를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다.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와서 너를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 내가 은밀히 이 이스마엘을 처리할 테니 허락해달라. 그런데 이 그다랴가 요하난의 이 보고를 믿지 않지요. 16절 말씀에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믿지 못합니다. 거짓이라고. 바로 이것이 오늘까지의 본문입니다. 16절까지 본문이에요. 자, 내일 본문인 41장에 가서 보면 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과 식사를 하던 중에 그를 죽이고 암살하고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바벨론 군사들도 살해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4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왕족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생각해 보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이 유다의 지금 정치적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유다의 독립을 원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런 의로운 그런 명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이전보다 더 평안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다랴는 이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바로 그 요하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기에 그다랴에게 유다를 다스리도록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생각하면 그다랴도 요하난의 말을 들어야 했고 이스마엘도 그런 암살 음모와 같은 것을 꾸며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 또 역사에 흐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랴 총독은 아마 누가 나를 암살해?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아마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형편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 이 위기를 넘겼으면 그 유다 땅 안에 남겨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또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신 이 상황, 오늘의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과 세상을 보는 지혜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들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